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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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대부분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 내위기에서는 남자는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날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유월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린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에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정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어머니 뜻도 아니고 선생님의 뜻도 아니고 여기에는 양명한 목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24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라. 하루 24시간 뿐만이 아니라 한 달 30일, 1년 365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죠. 불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화평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하며 살면 매사에 모든 게 자꾸 막히고 틀어지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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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을 읽으면서 맥주 감사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보면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2021년도에 감사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쭉 적어봤어요. 쭉 적어봤는데 저만 적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면은 하얀 백지에다가 2021년도 감사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쭉 생각을 해보고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적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늘 매사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쭉 적어봤어요. 어떻게 적어봤는고 하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뭔고 하니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시작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제가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저하고 함께 사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무슨 감사를 했냐, 우리 마누라가 저하고 살면서 도망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진짜예요. 같이 살다가 남편 뵙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제가 성격이 까다로운데 제 성격 비율을 잘 맞춰줘서 너무 감사해. 만약에 성격이 까다로운데 성격이 까다로운 것대로 비율도 잘 안 맞추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러면 그냥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목회하는데도 힘들 텐데 이렇게 저렇게 비율을 잘 맞춰줘서 감사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전 같으면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매섭게 바로 이야기를 하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냐고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설교가 끝났어도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슬그머니 나한테 얘기해. 지난 주일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죽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쭉 적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연습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매번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신부장 15분, 그 다음에 원로 장로님들 18분, 33분 장로님들이 부족한 사람의 양쪽 어깨가 되어서 딱 버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346명이 계신데 이 권사님들이 다 기도대장이니까 오늘 2부 예배에는 임마누엘 찬양단이 찬양을 했는데 70대 되신 분 이상 넘어가시는 분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해 주시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지,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기도로 지켜오신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200명 되신 분들이 교회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들, 또 속장님들, 인도자들, 총무들, 각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 모든 분들이 맡겨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넘어져 다친 사람도 많고 하여튼 교통사고로 온 사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전반부까지 우리 횡성교회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안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숙제 반드시 하얀 종이에다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한번 쭉 적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통사고 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다치진 않아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참만 다 감사하죠. 안 다쳤으니까. 근데 속상하죠. 왜? 차가 망가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매사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일만 자꾸 생겨요. 그러나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만 자꾸 가지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잘 먹는 것 같지만 의외로 까다로워요. 그래서 김치 볶음밥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원만하면 비빔밥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막 비벼 먹으면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김치국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 썰어놓고 김치찌개 끓이면은 그것도 안 먹어요. 하여튼 김치가 익었다 그러면 안 먹어요. 그리고 김치가 시큼시큼한 건 잘 먹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적당히 알고 김치 돼지고기 찌개를 끓이면 김치는 자기가 다 주워 먹고 나는 돼지고기만 먹어요. 건져 먹어요. 살아보니까 이제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밥상에 이상하게 나오면 난 거긴 절대로 젓갈이 안 가요. 안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가요. 왜 이런 거 했냐 저런 거 했냐 떠들 것도 없어요. 왜?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한 그릇. 밥 한 공기 얼마 돼요? 뭐 꽉 누르면은 2숟갈 3숟갈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딱 먹으면 끝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딘가 하니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절절히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시편 136편 2절에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신들 중에 뛰어난 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모든 주 왕중 왕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왕중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가 있지만 주 중에 왕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시편 136편 7절에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큰 빛이 뭡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시편 136편 9절에 달과 별들을 주관케 하시는 밤과 낮을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로 늘 감사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적군의 칼날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드리면 산성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쳐내는 일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전쟁과 같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전쟁과 같잖아요. 남북한의 문제 전쟁이 전쟁뿐만 아니, 그게만 전쟁이 아니라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전쟁이고, 농사 짓는 것도 전쟁이고,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7편에 보면 감사의 반대를 이야기한 불평입니다. 불평인데 행악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행악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건 감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비추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불평하게 되면 악한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와의 대화, 형제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교회 분위기, 교회의 대화, 이 대화 속에 절대로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로, 감사의 행동으로, 감사의 사고로 일관하게 되면 그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감사 속에 무엇이 있을까? 감사 속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감사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뭔고 하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참는 게 있어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함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충성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절제도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런 불평하는 사람은 뭐냐? 불평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으면서도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이 바로 불평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슨 행관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불평 속에 다 들어요. 불평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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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분쟁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분리하는 것이 있고 이단이 있고
투기가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 네, 감사로 가득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 속에 소속되어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한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려운다는 얘기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매력, 더 좋은 선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중왕의 신부된 것보다 더 좋은 매력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은혜,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은혜, 모든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기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으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를 수 없으면 집에서 혼자 마스크 확 벗고 찬송을 열심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신에 들락날락할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고 찬송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했어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불리면 영이 맑아지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싹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손주가 말이죠, 5살밖에 안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거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박자도 맞지 않아. 그런데도 자기 딴에는 신나게 잘한 것처럼 폼 잡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야 잘한다. 그러면 더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사단의 영은 떠나가고 질병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하여 망했어요. BC 538년경에 망해서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똑똑한 청소년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자기 고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꾸몄는데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엉뚱한 데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자굴 속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원치 않지만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째 동쪽 창문, 자기 고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사지를 찢었다고 하는 얘기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지각색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3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입술로 절대로 부정적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언제든지 감사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듣는다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었는데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격려의 소리를 듣고 희망의 소리를 듣고 위로의 소리를 들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리고 쉼을 얻고 하룻밤 자고 또 출근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세임 얻고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지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 맥주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은 내 직무의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라. 너희의 후한 연보를 드려 하늘나라에 하늘 창고가 쌓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감사절을 통해서 예물도 드리고 감사절을 통해서 봉사하고 감사절을 통해서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에레미야서 30장 19절에 쇠잔하지 않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비천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부요하게 하신다. 에레미야서 30장 19절에 자손은 영원하겠고 박해하는 자들을 벌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전반기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을 지켜오셨어요. 앞으로 2021년도 후반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다니엘 기도 제목이 있고 주보에 보면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횡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동부연의 1000명의 교역자 10만 성도들이 암병이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불치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연세가 들어 치매 걸린 분들이 있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방사선 치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의 치료를 받으면 깨끗이 나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19 시대에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예배 승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2021년도 후반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루 24시간, 날마다 1년 365일 감사하며 사는 형통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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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전반부를 에베네셀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횡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 후반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1년 365일 감사의 찬양의 소리, 감사의 기도의 소리, 감사의 입술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그런 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건강해졌네, 응답받고 새로워졌네, 날마다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